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또다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위중한 시기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마음이 무척이나 답답함을 느끼지만 우리의 위로를 하나님께 찾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길을 발견하며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하셨음이더라.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살펴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불편한 내용이 담긴 그런 장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있어서는 안 될 만행을 저질러서 이 일이 시작되었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멸절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기 때문에 백성의 장로들이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앞서 20장 47절에서는 이 내전 이후에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남성이 600명 뿐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성들이 모두 거의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자칫 베냐민 지파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이 이 일에 마음을 쓰는 것은 베냐민 지파를 염려하거나 그들에게 뒤늦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 지파의 멸절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면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신들의 여식을 그들에게 맺어줄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베냐민 지파와 사돈을 맺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선포한 다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는 야베스 길랏의 처녀 400명을 화해의 표시로 그들에게 연결하여 주었습니다. 가족과 친척을 다 잃고 강제로 그것도 거칠기 짝이 없는 그 베냐민의 남성들의 아내가 되었던 그 여인들의 심정이 어떠하였을지는 저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600명 중에 400명이 부인을 얻었으니 아직도 200명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려할 만한 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로들은 엄청나게 악하고 가증스러운 방법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의 여자들을 납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는 예루살렘 북쪽 60km에 위치한 도시로 매우 종교적인 장소였습니다. 이곳은 에브라임 산지에 속한 곳인데 그 자손을 희생시키기로 마음먹은 것은 이스라엘이 요셉이 애굽에서 얻은 아들이 조상인 이 지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족통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겼던 것이지요. 실로에는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었는데 수학의 은혜를 기뻐하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뻐하는 그런 귀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바로 이 시기를 여자들을 납치할 기회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20절부터 보시면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이용해 베냐민 지파에게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전달하였는데 먼저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여인들이 춤을 추며 명절 행렬로 지나갈 때에 거기서 나와서 한 사람씩 붙들어라 이렇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들어라 하는 것은 신사답게 신사적으로 부드럽게 청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이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여인들이 느꼈을 그 공포와 수치를 생각하면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치가 떨리는 그런 일입니다. 베냐민의 추하고 더러운 죄를 벌하기 위해 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벌하고자 했던 사람들에 의해 똑같은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들은 자신들의 죄와 책임을 면하기 위해 자신들이 징벌한 행동을 스스로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로의 여인들의 가족들이 항의할 때 대답할 말까지 일러주기를 22절을 보시면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저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인즉슨 이것은 어떻게든 베냐민 지파에게 아내를 맺어주어 이스라엘의 지파 하나가 사라지는 그 일을 막아야 할 것인데 우리가 우리 딸을 맺어주어서는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것임에 너희가 만약 우리의 청을 수락해서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자의로 한 것이 아니니 너희도 저주받을 일이 없고 이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전쟁의 논리, 야만의 논리인 것이죠. 여인들의 입장, 그들의 고통에 대하여서는 일말의 고려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이 악한 계획이 그대로 결행되고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은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그 유명한 구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씀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물론 이제 곧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될 것을 내다보며 언급하는 그런 말일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결코 이것은 왕정을 지지하거나 그것을 바라는 취지의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사기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 그것은 어떤 지도자, 어떤 왕이 세워지더라도 이스라엘의 마음에 하나님을 통치자로 모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한 이스라엘에는 혼란과 야망과 고통이 계속될 것이며 결코 평안과 사랑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이자 경고인 것이지요.
사사기의 이 마지막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이 참담한 죄악상이 이 사건의 중심에서 이 일을 도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그 처사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되겠지요. 흐림이 없는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되 하나님의 눈이 이것을 어떻게 비칠지를 살피며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실 바를 선택하는 것이지요. 물론 모든 상황에서 그것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까다롭고 모호한 상황이 우리의 삶에는 더 많지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묻고 구하며 선택하고 행해야 합니다. 나의 분별이 잘못된 것으로 이후에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를 묻고 구하며 선택하고 행할 때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더 많은 것을 인도함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혜택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말씀, 또 성경 통독을 통해 읽어가는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밝히 분별하며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를 읽고 묵상하며 참으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발견되는 그 무질서함과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 뿌리 깊은 죄성의 그 실상을 저희가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참으로 성경이 영혼의 거울일진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비춰내는 것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합니다. 안팎으로 어지러워 그것이 여의치 않은 상황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언제고 이 상황이 이제 끝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꼈었는데 다시금 악화되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말씀의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어려움 중에도 길을 잃지 아니하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삶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